저희 인생들을 사랑하시되 눈동자같이 사랑하시며 보호하여 주시는 하늘에 계시는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거룩한 이 안식일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각자 있는 처소에서 주의 이름으로 함께할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구하옵나니 오늘 이 시간도 우리 온 회중 가운데 임하여 주사 우리 모두로 하여금 주의 말씀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저 하늘 번향을 주목하여 바라보는 아름다운 재림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이마사 저희에 드려지는 예배를 연락하여 주옵시기를 사랑이 무한하신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783장 심판. 내가 보니 왕좌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가 좌정하셨는데 그의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의 보좌는 불꽃이요 그의 바퀴는 타오르는 불이며 불이 강처럼 흘러 그의 앞에서 나오며 그를 섬기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서 모셔선 자는 만만이며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펴 놓였더라. 그때 내가 작은 뿔이 말하는 큰 목소리로 말미암아 주목하여 보는 사이에 짐승이 죽임을 당하고 그의 시체가 상한 바 되어 타오르는 불에 던져졌으며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 주리라. 여호와의 보좌 앞에 나라들 경배하여라. 여호와는 오직 한 분 계신 줄을 알지어다. 주전능왕 내 하나님 의기로 우리 빚었네. 양떼같이 방황할 때 안전하게 인도하네. 여호와의 높은 이름 우리 다 노래 부르세. 높고 높은 하늘같이 노래 소리 높여보세. 여호와의 크신 명령 온 세상 전파하여라. 여호와의 크신 사랑 영원 무궁하리로다. 하늘의 신 하나님 아버지, 2월을 맞아 그동안 움츠렸던 대지에 새로운 생명이 싹 트듯 거룩한 안식일 아침 주님 전을 사모하며 예배의 자리에 머리 숙인 저희에게 바알 숭배자들을 물리친 엘리야의 예배가 되게 하시고 예배 시간을 통하여 기쁨과 감사와 찬송이 넘쳐나는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지만 주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사회적 거리 두기와 정부의 대면 예배 인원 제한으로 인하여 아직도 주님 전에 나와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온라인 예배로 드리게 되는 안타까움이 하루라도 빨리 해소되어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예배당에 나와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주님, 지금은 코로나 방역과 이로 인한 여러 가지 나라의 경제가 어려워 많은 사업장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그중 영세 자영업자가 문을 닫고 있지만 뚜렷한 해결책이 없어 안타까울 뿐이오니 주님의 자녀들에게 이 어려움을 견뎌낼 수 있는 힘과 지혜를 주시옵고 부족하고 모자람이 없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정책을 집행하고 나라를 통치하는 위정자들에게 우주 만물의 참 통치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나라의 장래를 위하고 백성을 위해 봉사한다는 사명감으로 백성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평등과 공의로 나라를 이끌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 단위에 세우신 담임 목사님께서 생명과 같은 축복의 말씀을 증거하실 때 그 말씀에 성령님께서 함께 하셔서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고 목사님의 입술을 통하여 말씀이 선포될 때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과 영광만이 나타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 오늘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섬기며 봉사하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어려운 가운데서 섬기며 봉사하는 이들에게 기쁨과 찬양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을 축복하여 주시옵고 코로나로 인하여 동영상으로 함께하는 성도들께도 주님께서 합당한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을 향하여 나가게 하여 주시옵기만을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무서운 시련이 너를 위협하고 험한 폭풍 몰려 내가 근심할 때 누군가 항상 너를 위해 기도하네. 너를 위해 주께 기도한다네. 누군가 너를 위해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마음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슬픔 당해 눈물이 흐를 때에 내 맘에 고통난 나 지혜 아리시는 주님께서 늘 돌보시네.
엄마함께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그 어느 때보다도 행복한 안식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사랑하는 부모님들, 또 사랑하는 가족들 함께 특별한 시간을 맞이하고 계실 터인데요. 여러분들의 각 가정마다, 모임마다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와 섭리가 진실로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멀리 가신 분들은 안전함으로 가정까지 다시 돌아오시기를 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성경 말씀 시편 121편 1절로 2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자, 함께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시작.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오늘 이 시간은 하나님의 말씀 시편 121편의 말씀을 본문으로 하여 믿음으로 고개를 들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가는 일도 어렵지만 사람이 최소한의 안전을 보장받으며 살아가는 삶도 어렵기는 매 일반인 것 같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어떤 일을 배우게 되고 숙달이 되어 그 다음부터는 조금 쉬워지는 것이 일반적인 경우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삶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살아온 삶만큼 인생길이 수월한가요? 전혀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일례를 들면 말입니다. 목회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목사로 부름을 받고서 짧지 않은 세월을 교회를 섬기며 살았다고는 하지만 그러나 그 지나온 세월이 앞으로 남아있는 목회 생활의 모든 것을 결코 보장해 주지는 않더라는 것입니다. 익숙한 듯 익숙치 않은 그런 새로운 길을 날마다 가는 것이 목회가 아닌가 싶습니다. 성도 여러분들의 일상의 삶도 크게 다를 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살수록 살아가는 일이 어렵고 갈수록 고달픈 것이 오늘 우리들의 인생살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살수록 사는 일이 힘겹고 갈수록 인생길이 고달픈 것은 오늘 우리들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인생의 막다른 길에서 시편 기자는 고백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시인은 도움이 필요로 한 때 그 도움이 어디서 올까 하여 산을 바라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든 것은 그 도움이 현재 살고 있는 곳에서는 결코 올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시인은 그의 일상적인 삶 가운데서 찾을 수 있는 모든 도움을 구하였지만 그 어디서도 현재 자신이 필요라는 그 어떤 도움의 손길도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누가 누구를 도울 수 있는 처지가 못 되었던 것이죠. 이 시인은 바로 그 순간 한참이나 잊어버리고 살았던 산을 생각해내는 것입니다. 긴박한 도움이 필요되는데 애타는 마음으로 먼 산을 쳐다본다고 한들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편 기자는 그 환난 중에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하였습니다. 그런데요, 사람들이 위급하면 본능적으로 다들 어디로 피하여 숨고 싶은 곳이 산이라고 하는데, 예수님께서도 예루살렘의 멸망을 예고하시면서 어디로 도망가라고요? 그렇습니다. 산으로 도망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종교 암흑 시대에 교황권을 피하여 왈덴스인들은 알프스산 깊은 골짜기에 그들의 삶의 터전을 마련하였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복음의 불길이 꺼지지 않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하였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무엇을 지키고자 하거나 생명이 위협을 당할 때 이처럼 산에서 몸을 숨길 피난처를 찾곤 하였습니다. 미국과 이라크의 이 걸프 전쟁 때 말이죠, 사담 후세인에 의하여 이 쿠르드족의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그때 사담 후세인을 피하여 쿠르드족 수백만의 사람들은 연합군들이 있는 곳으로 피난을 가지 않고요, 그들이 피난을 간 곳은 이라크 북부의 아주 험준한 산속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쿠르드족에게는 조상 대대로 물려받은 하나의 금원이 있었는데, 쿠르드에게는 산밖에 친구가 없다라는 말을 그들은 기억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쿠르드족에게 참 피할 수 없는 많은 아픔이 있었을 때 그들은 가장 믿고 의지한 것은 바로 산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도 믿고 피할 때가 산이라도 있는 것이 얼마나 다행한 일입니까? 이처럼 산은 우리들의 일상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있습니다. 사람들은 평소에는 산을 잘 바라보지도 그리고 찾지도 않습니다. 그러다가 인생의 어떤 결정적인 계기를 만나서 특별한 결심을 하게 될 때, 그때쯤 한번 산을 찾아보기도 하지요. 요즘 코로나로 어수선한 때 건강한 삶을 살아야겠다고 요즘 많은 분들이 산을 찾고 있는 것을 심심찮게 보게 됩니다. 사무엘상 25장의 말씀을 보면 위대한 영적 지도자였던 선지자 사무엘이 죽었습니다. 온 백성들이 그의 죽음을 슬퍼합니다. 그런데 그 사무엘의 죽음의 소식을 접한 후에 쓸쓸히 남들 모르게 산으로 도망가는 한 사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누구일까요? 네, 다윗입니다. 사무엘상 25장 1절입니다. 사무엘이 죽음에 온 이스라엘 무리가 모여 그를 두고 슬피 울며 라마 그의 집에서 그를 장사한지라. 다윗이 일어나 바란 광야로 내려가니라. 선지자 사무엘이 죽었습니다. 온 이스라엘이 그의 죽음을 슬퍼하는 가운데 사무엘의 죽음 앞에서 매우 대조적인 모습, 매우 낯선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다윗과 사울입니다. 다윗과 사울은 사무엘을 중심으로 아주 유사한 공통점을 하나 갖고 있지요. 그렇습니다. 두 사람 모두가 다 선지자 사무엘을 통하여서 기름 부음을 받게 되었습니다.
선지자 사무엘의 죽음에 대하여서 다윗과 사울의 대조적인 면에 대해서 부조와 선지자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사무엘의 죽음으로 사울의 행동을 제어하는 다른 한 속박이 깨어졌음을 알고 선지자가 살아 있을 때보다 더 안전하지 못함을 느꼈다. 사울의 주복이 사무엘의 죽음을 슬퍼하는 데 집중되고 있는 동안 다윗은 보다 더 안전한 곳을 구할 수 있는 기회를 얻어 바란 광야로 도망하였다. 말씀드린 것처럼 선지자 사무엘의 죽음은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았던 다윗과 사울왕 모두에게 크나큰 슬픔이었습니다. 특별히 다윗에게는 사무엘은 아버지 같은 존재였습니다. 사무엘이 살아있는 날 동안은 그래도 다윗은 영적으로 의지하고 기댈 때가 있었으며 희망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 사무엘마저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사울과 화해를 하였다 하더라도 사무엘이 세상을 떠난 후에는 그 모든 것들은 언제든지 달라질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에게는 선지자 사무엘의 죽음을 슬퍼할 자유가 그렇습니다.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같은 사무엘의 죽음을 슬퍼할 자유가 그에게는 허락되지를 않았습니다. 오히려 사울 왕이 사무엘의 죽음으로 잠시 슬픔에 빠져 있는 이때가 다윗에게는 아버지 같은 아버지의 죽음이 더 멀리, 더 안전한 곳을 향하여 도망갈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고 하는 것은 다윗이 얼마나 서글픈 인생을 살아야 했는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좋은 신뢰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은 사무엘과의 사별의 슬픔이 채 가시기도 전에 사울을 피하여 오직 살기 위한 참담한 마음으로 더 안전한 곳을 찾아서 이집트 근처의 해발 762m의 산지인 바란 광야로 도망을 가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산으로 도망을 간다고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겠습니까? 인간에게 필요한 절박한 도움이 산으로 피하였다고 이르러 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은 여러분도 알고 다윗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놀라운 것은 다윗은 더 안전한 곳을 찾아서 도착한 이 바란 광야 산에 이르러서 마침내 그는 지금까지는 더 안전한 곳, 어떻게 하면 내 생명을 보존할 수 있을까 하여서 바란 광야까지 아버지 같은 사무엘의 죽음을 슬퍼할 겨를도 없이 그렇게 도망쳐 왔는데, 여러분, 그곳에서 그가 정신을 차리고요, 아름다운 시편 121편을 기록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본능적으로 피하고 싶고 숨고 싶은 바로 그 산을 올라서 다윗은 그 절박함 가운데서 외치는 것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아멘.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인간적으로는 지난 세월 무한히 기댈 수 있었고 유료가 되었던 아버지 같았던 선지자 사무엘도 진정한 의미에서의 도움은 아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위기 가운데서 더 안전한 곳을 찾아서 산을 향하여 도망을 왔지만 그곳에서 이제는 태산을 지으시고 태산보다 크신 창조주 하나님만을 찾기로 그가 결심하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가 외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아멘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많은 경우에 예기치 않은 시련과 뜻하지 않은 일들로 다윗처럼 절망 가운데서 산으로 도망갈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다윗처럼 정말 나의 삶 속에 함께 하시는 태산보다 크신 그 태산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이 구속주 하나님을 만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때로 우리의 삶에 주어진 시련들을 우리가 곰곰이 되새겨보면 그곳에 하나님의 귀한 섭리가 있음을 깨닫게 되지 않을까요?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가 돼지들이 먹는 이 쥐엄 열매를 먹으며 고생하다가 그 돼지 우리 속에서 마침내 생각해낸 세 글자가 있습니다. 아버지입니다. 아버지. 그 아버지 집. 다윗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인간적인 의지에 대한 모든 기대치가 사라지게 되었을 때, 더 안전한 곳을 찾아서 도망쳐온 그 산에서 비로소 그는 위를 쳐다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창조주 하나님을 그의 인생에서 다시금 떠올리게 되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바쁜 현실의 삶에만 파묻혀서 살아갈 것이 아니라 잃어버리고 살았던 영적 삶을 되찾기 위하여서는 여러분이요, 우리는 우리의 눈을 들어 태산보다 더 높은 산을 바라보아야 하지를 않겠습니까? 이런 글이 있었습니다. 한 의정부에서 이 3번으로 이 지하철을 타고 출퇴근하던 한 청년의 이야기입니다. 지하철을 타고 늘 이렇게 오고 가는데요. 그날따라 피곤한 몸을 전철에 이렇게 지하철을 타고 이렇게 오다 보는데 오는 중에 용케 자리를 하나 잡았습니다. 지친 몸을 안고 털썩 주저앉아서 야, 이런 기회도 오는구나 하고 눈을 감고 있는데요. 누군가가 그 앞에 다가와 서 있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실눈을 뜨고서 발밑을 이렇게 보니 어르신 같았습니다. 자리를 양보할까 말까 고민하다가 오늘 정말 힘들었는데 그냥 모른 척하고 가자. 그래서 그냥 이 친구는 고개 숙인 채로 잠을 자기로 하였습니다. 드디어 목적지에 거의 도착하여서 내리려고 고개를 들었다가 그만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지금까지 자기 앞에 서 있던 사람은 다름 아닌
어머니였던 것입니다. 고개 드는 순간에 엄마를 보았으니 얼마나 놀라웠겠습니까? 이 아들이 보고는 엄마! 이게 뭐야? 창피하게 나를 봤으면 깨웠어야지! 하고 엄마에게 오히려 화를 내더라는 것입니다. 참 못난 아들이죠. 그래서 얼굴은 가렸습니다. 여러분, 그러자 그 어머니가 내내 졸고 있던 아들을 내려다보시던 그 어머니가 이렇게 말씀하시더랍니다. 얘야, 내가 너무 피곤해 보여서. 성도 여러분, 어머니는요, 쳐다보지도 않는 그 아들의 곁을 결코 떠나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피곤하여 어머니도 알아보지 못하는 그 아들. 그 어머니는 물끄러미 바라보며 목적지에 이를 때까지 그 곁에 서 있어 주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삶이 아무리 힘들고 그래도 위는 쳐다보며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다윗은 고백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1절과 2절에서 다윗의 삶의 주어는 나였습니다. 그러던 것이 이제 산을 바라보며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이 창조주 하나님을 다시금 그가 발견하게 되었을 때 3절에서는 다윗의 관점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지금까지 그 누구도 그의 삶에 위로를 줄 수 없었던 그 다윗 자신을 향하여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를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나에서 너로, 야, 창현아, 괜찮아. 너에겐 너의 하나님이 있잖아. 이렇게 말해주는 것이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하나님이 있다는 것에 감사하십니까? 아멘. 예전에 어느 책에 신겨운 목사님 쓰신 글을 한번 보면서 거기에 목사님의 글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 동방의 이 회교국 왕에게 자신의 도적맞은 소유물을 보상해 달라는 가난한 부인이 찾아왔습니다. 막무가내니까 왕이 이제 그녀를 한번 왕 앞으로 데려와 보라고 했습니다. 왕이 그녀에게 묻습니다. 왜 그대는 그대의 소유를 도적맞게 되었는가? 그러자 그 여인이 이릅니다. 왕이시여, 제가 잠자는 동안에 강도가 들었습니다. 그러자 왕이 허허 웃고는 그럽니다. 그러면 그대는 왜 깨어있지 못하고 잠들었는가? 그거 잘 지켰어야지. 그럽니다. 그러자 그 여인이 왕에게 이렇게 말하더라는 것입니다. 저는 왕께서 깨어 계시는 줄을 믿고서 마음 놓고 잤습니다. 저는 왕께서 깨어 계시는 줄을 믿고서 마음 놓고 잤습니다.
이런 발칙한 여인을 보았는가? 여봐라! 그랬을까요? 저는 왕께서 깨어 계시는 줄 믿고서 왕이시여 마음 놓고 푹 잤습니다. 가난한 이 여인의 말에 깊은 감명을 받은 왕은요, 여봐라, 이 여인의 도적맞은 모든 것을 다 보상해 주라, 그렇게 하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너를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불침번 되시는 그 하나님이 너로 실족치 않게 하신다고 다윗은 고백합니다. 군대 다녀오신 분들은 군대에서 불침번이란 어떤 의미를 갖는지 잘 아실 겁니다. 전우의 생명을 지키는 것이며 또한 자신의 생명을 전우에게 맡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믿고 맡겨도 좋을 만큼 영원한 불침번이 되심을 기억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1971년 7월 아폴로 15호 우주선을 타고 달을 향해 지구를 출발한 여러분 어인을 아시죠? 이 어인이 우주인으로 가면서 가장 그의 삶에 의지했던 말씀이 바로 시편 121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에 나타난 약속의 말씀에 그는 자신의 운명을 맡겼습니다.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달을 향해 그 누구도 가보지 않은 길을 가면서 그의 마음에 얼마나 많은 두려움과 공포가 있었겠습니까? 정말 그의 삶에 위로가 필요하지 않았을까요? 그때 어인은 시편 121편을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서 용기를 얻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인은 이 말씀을 가슴에 품고 그리고 달을 향하여 출발하였습니다. 여러분, 이보다 더 좋은 보증의 말씀이 어인의 삶에 또 있겠습니까? 다윗이 그의 인생에서 믿음의 아버지 사무엘은 죽고 끝나지 않은 도망자의 삶으로 지친 다윗 자신을 향하여 불렀던 노래, 우주인 어인이 그의 인생에서 불렀던 노래. 우리 한번 여러분 노래 1절만 같이 아시는 분은 불러보시면 어떨까요? 아마 여러분께서 한 번쯤은 다 들어보셨을 터인데,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이십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영혼까지 지키시리라. 성도 여러분, 시편 기자는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온다고 하였습니까?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그러므로 눈을 들어 산을 보라고 하는 것이다. 그리하면요, 시편 121편 7절로 8절의 말씀 같이 읽고 오늘 이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이 약속을 믿으심으로 행복한 안식의 시간, 주님의 은혜 가운데 보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민족 고유의 명절 남은 시간을 가족 여러분들과 함께 행복 가득 나누시게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줄이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재앙의 공포가 엄습하는 이 시기에 아버지께 예배할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세상의 주인이신 것을 잊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하지 않아도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알고 채워주심을 믿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한 우리로 하여금 세상의 복음을 전하고 소외된 자들을 살피며 영혼을 구원하도록 교회를 이루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믿음과 마음으로 11조와 헌금을 구별하여 바치오니 헌금을 드리는 우리의 믿음이 더욱 굳건해지며 세상을 돌보는 교회의 능력이 더 확장되게 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성령이여 강림하사 나를 감화하시고 애통하며 회개한 맘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들을 애통하며 회개한 맘 충만하게 하소서. 성령이여 강림하사 그 신권능 주소서. 원하옵고 원하오니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들을 애통하며 회개한 맘 충만하게 하소서. 힘이 없고 연약하나 엎드려서 비오니 성령 강림하시어서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비오니
하소서. 정쾌하고 위로한 후 복을 받게 하소서. 충만하게 하셨으니 무한 감사합니다. 예수여 피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한 맘 충만하게 하소서.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오 하늘에 계시는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다윗처럼 우리 모두로 하여금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개를 들게 하옵소서. 그리고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주목하여 그분을 향하여 나아가는 전진의 전진을 거듭하는 아름다운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민족 고유의 명제를 맞아서 각지로 흩어져 있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든 것을 마치고 가정으로 무사히 귀가할 때까지 주의 천사로 지켜 보호하여 주옵시고, 우리 모두가 속히 이 코로나의 모든 것을 뛰어넘어서 다시금 대면하여 함께 즐거움 중에 아름다운 성도의 교제가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돌보심의 은혜와 축복하심이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생애 가운데, 가정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내